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아무래도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또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성장해 오면서 이 사회를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 성공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온 사회에 만연한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어디에 줄을 잘 서나 누구에게 연줄이 닿으면 조금 더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얼마나 나의 인생의 목표들을 빨리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요즘 사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르는 수많은 부조리들과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도 어느 부분 그런 시대의 정신에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롭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싸움에서 잘 싸워 나가기보다는 타협하고 순응하고 또 이 세상의 정신을 교회 안에서 용인함으로써 이 교회가 성공의 이 시대 정신, 성공의 시대 정신에 물들어가는 것을 그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역사 안에서 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될 때 얼마나 타락하고 또 그 교회가 몰락해 가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이 만연하고 이 성공이란 단어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이 시대 때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앞선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할 텐데요. 12장의 마귀라고 볼 수 있는 붉은 한 큰 용이 등장합니다. 그 마귀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집어삼키려 하다가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고 이 분노의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내용이 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땅으로 내려간 그 붉은 용의 두 마리의 수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절대 권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로마 제국과 같은 이 땅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고 높이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 붉은 용이 이 어린 양을 삼키고 싶었는데 집어삼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자 용이 지금 땅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붉은 용과 그 수하들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앞선 12장과 13장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4장은 그런 교회들, 이 붉은 용에게, 이 두 짐승에게 핍박받고 박해하고 고난받고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도들은 땅을 사는 동안 어쩔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든 아니면 지금의 교회든 이 고난과 핍박이 없는 성도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림이 바로 이 14장인 것이죠.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핍박과 고난이 일정한 정도로 반복되고 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서 성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4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쓴 것이 있더라.
지금 붉은 용의 두 수하의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이 어디를 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온산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는 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시온산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안에 이 성전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은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이 전략적인 위치가 있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이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안전한 곳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박해와 시련을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안전한 시온산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온산 위에는 이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큰 붉은 용과 같은 짐승들의 이 무시무시한 가시적인 모습에 비하면 우리가 보는 이 어린 양은 너무 약해 보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처럼 가시적으로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권력과 힘을 가지면 그것을 가시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위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진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그 힘,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권력, 돈, 명예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죽음으로써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서 있습니까? 이 14만 4천 명, 이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었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 공직에서 쫓겨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득 보기에는 그 당시를 살던 성도들이나 이 주위에서 지켜보기에는 교회가 곧 망해 없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시온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보호받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마에 이름을 썼다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짐승의 표를 받도록 요구하는 시대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마에 표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드러납니다. 숨겨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라는 것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특징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정말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이 자기의 종욕을 합리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이런 사회의 성도는 무엇으로 그들과 구분되어집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신분이 어떠하든지 나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과 성결로 그 성결함을 지키고 한 아내와 한 남편의 품을 만족하고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이 믿는 자들의 주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시대의 이 정신과 음란한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끝없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음란함, 이 성공이라는 시대 정신을 남들에게 강제하려 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표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마에 표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의 이 성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과정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런 과정 없이 이 잘 되는 것만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이 복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기쁜 것만, 보이기에 먹음직한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길에 고난이 있든, 그 길에 실패가 있든, 그 길에 눈물이 있든, 박해가 있든 그분이 이끌면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이마에 표받은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마에 표를 가진 자들과 이 어린 양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지 못하는 노래입니다. 이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수 없는 노래인 것이죠. 이 가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 곡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주님에게 용서받은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얼마나 큰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이 주변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그런 큰 소리입니다. 동시에 이 검은고를 타는 것처럼 아름답게 그지없는 소리인 것이죠. 크고 아름다운 소리가 새 노래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입니다. 새로움이 뭔지 아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전에는 참 뜨거웠었지,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었는데,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이고, 만약 우리의 신앙이 10년 전에, 이 20년 전의 것으로만 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어제 했던 노래와 오늘 또 할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밖에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나 이 젊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옛날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의 감격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찬송을 담아 올려드리는 자들이 이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 묻어나야 하는 가장 귀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연수가 더해져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더해져가면 더해져갈수록 새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말로, 이 글로 표현할 수 없어서 노래로 이 곡조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알고 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수록 이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영생의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서 묻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 정말 이렇게 아픈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땅에서 노래와 감사와 감격과 기도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구석구석 흘러가서 이 아픈 마음들이 치료되고 살려내는 복된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의 천사의 첫 번째 외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의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 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타난 이 말씀이 이 영원한 복음을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그가 흥하려면 내가 쇠하여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흥해야 한다,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근히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흥하시면서 나도 좀 흥했으면 이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원했던 것이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마치 이 톡착신앙의 샤머니즘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 하나님이 흥하시면 나도 그 곁에서 같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마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흥하면 저와 여러분이 망하고 우리가 흥하게 되면 예수님이 망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자리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우리가 흥하기를 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간직해온 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경건의 비밀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힘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이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경배하는 것, 오늘 천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외치던 그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봅시다. 우리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던 시기에 이 바벨론을 뜻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로마 제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의 이 바벨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강요하고 세상의 성공신화를 강요하고 있는 그 세상의 절대 권력과 돈과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었지만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정말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그 로마도 끝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 짐승의 힘이 강대하고 그것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이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여잡으려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권력, 돈, 명예,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언젠가 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불의와 거짓과 이 악함을 감추어질 줄 알고 이 불의를 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언젠가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짐승의 표를 받아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정말 오늘 본문에서는 무시무시하게 그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는데요,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주님이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진맥진히 기도하셨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를 도왔다라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부여잡으며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섞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바로 우리 주님이 마신 그 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며 짐승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몸소리치시면서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말했던 그 잔을 그들이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한 번도 순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완전히 잠겨서 취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만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오실 그 때가 되면 더 이상 그런 것이 불가능한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의 감옥과 징역처럼, 아니 사형처럼 죽으면서 끝나는 그런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가시적으로 힘이 세 보이고 좋아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장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시대 정신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아무리 먹음직하고 아무리 그들이 이것이 다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즐거운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다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보일지라도 짐승의 그 힘에 순응하고 타협한다거나 그 표를 매매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이 그런 경량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때때로 그러한 실수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마의 표를 기억하시면서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로서 이 슬픔 많은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과 또 그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12절의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기다리다가 마침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따를지라도 또 우리의 생명이 이 믿음 때문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 앞에 순교하였습니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온갖 좋은 말들로 온갖 짐승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이 땅은 성공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성공해보지 않을래? 너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지 않을래?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너는 왜 없니? 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딱 서서 짐승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지켜내고 인내하면서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달려가 주길,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길,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반드시 서서 주님 앞에 메어 달리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 보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땅 위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감추어질 수 없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흘려야만 했던 눈물, 그 서러운 마음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지불해야 했던 대가들, 나의 자녀들, 정말 그게 얼마나 귀한지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신실한 삶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 정말 온갖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되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사모하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렸던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떠한 유혹이 있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과 그런 온갖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던 그 생명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어제 누렸던 그 은혜가 아니라, 지난번에 누렸던 그 은혜가 아니라 늘 새로운 은혜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